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예요. 그러면 다라는 거는 누구든지인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예요. 그리고 또 윤리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예요. 그쵸? 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끼리 볼 때에 저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도 포함되나요?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도 포함되나요? 우리가 진짜 상상 못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서로 말로 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도 포함되나요? 너희가 다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의 다 속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이 선악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고 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입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끼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에게 막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를 너무 손해보게 하고 내 일생을 갖다가 완전히 빼앗아 간 그런 상대를 만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나요? 용납할 수 없지요.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런 사람 품을 수 없지요. 그를 용서하게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누구든지 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곧 누굴까요? 바로 난 거예요. 딴 사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온갖 큰 죄랑 큰 죄, 추악한 죄, 더러운 죄, 막 너무 흉악한 죄 내 안에 다 있어요. 사실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었던 건가요? 예, 마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속여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못된 악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만 나올까요? 우리 모두에게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다라고 하는 이 다가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누구만 이렇게 선별을 했다면은 제일 먼저 누가 이렇게 돼버리나요? 내가 제일 먼저 제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라고 하셔서 이게 복음이 돼서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에게 진짜 소망 있고 희망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라고 했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그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죄를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나 나도 된다는 이 말씀이 진짜 빅뉴스고 기쁜 소식이고 진짜 행복한 말씀인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고 죄를 하나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죄는 다 어떻게 하고 앞으로 살면서 죄 안 지을 자신이 없는데 아무리 결심하고 작심? 3일인데 3일이랑 가는 것도 길게 잡은 거예요. 그쵸? 우리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 죄 안 짓고 싶어도 짓게 되지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를 저 산 넘어 있는 사람 미워하나요? 집안 담 너머도 아닌 담장 안에 있는 한방 쓰고 있는 한 지붕 아래 있는 식구들 미워하지요. 그것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미워해요?
원수보다 더 미워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극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살인했다고 하면 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보다 더 흉악한 끔찍한 죄인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멀리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진짜 알고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자기는 아예 개수라고 했어요. 걸어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게 돼요. 그쵸? 주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개수구나. 내가 흉악범이고 내가 악한 범이고 추행범이고 완전히 그냥 내 안에 다 그 죄가 다 있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내 그 죄를 보면 될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손에 딱 쥐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이 뭐예요? 받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온갖 큰절한 내 안에 다 들어있고 이미 다 범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고 뭐 작심하고 뭘 계획하고 막 돌을 닦아서 뭘 수행을 해가지고 안 지으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하셨다는 걸까요?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만 있어요? 의로움만 있어요? 깨끗함만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대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이게 빅뉴스인 거예요?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어디에다 받으면 될까요? 그렇죠. 내 안에 흉악한 죄를 갖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으로 가정하고 나라고 가정하고 지금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죠. 속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줄 알고 있는데 말씀을 펴놓고 보면 사탄이 나를 속이고 속여가서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 진짜 왕의 신, 내가 지금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셔서 그것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게 믿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는 건데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옳게 했든 열심히 했든 그거하고도 아무 상관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걸로 한 거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었으면 내 신앙생활 한 것도 죄를 지은 것도 아무 상관없다면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고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요것을 갖다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요거 그냥 너무나 간단한 건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게끔 권세가 있게끔 다 해놓으셨다는데 그래서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제가 하나도 없게끔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서 그 선물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시간이 걸린다고도 할 수 있고 아직은 부족해요. 더 해야 돼요. 아직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은 죄가 많았어요. 아직은 해결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하는 걸로 안 된다니까. 그걸로는 아니라니까. 그러면 일순간에 이거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게 빅뉴스죠. 이래서 복음인 거죠. 아니 주님이 뭘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그게 예수님만에 그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다면 나 받을 자격이 있지요. 죄도 상관없다 그러고 나 신앙생활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걸로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자격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다 될 수 있는 거 맞지요? 죄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한 거 갖고도 하는 거 아니니까 다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다 그 속에서 나도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지어져요. 우리는 지금 죄 아래 있지요. 죄 아래 있다는 거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죄다 아니다. 우리 그거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법만 없어진다면 나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못 가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이 법적으로 이 죄 문제를 주님이 법을 이것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새로운 법이 하늘나라 법이 이 율법에 의한 죄 아래 있는 나를 이 율법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율법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율법 아래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런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속량하셨다 그러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있는 죄를 다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다 그거를 계산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10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100억을 갚아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빚이 1000억이 있는데 그 1000억을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이만한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값은 뭘까요? 죽는 거고 심판받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아래 있어서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다 사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나라 법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아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나를 법에서 나를 건져 주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명분을 주신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나를 건져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 지옥 갈지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게 믿어지십니까? 건져 주신 지옥 안 가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밤낮으로 그 형벌 받아서 나를 건져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지옥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나요? 칠흑같이 깜깜한 곳에서 이거 나이트불로 이 손 하나만 이렇게 대만 돼도 이게 얼마나 뜨거우냐고요. 3,000도가 성냥불이 3,000도가 된다 그랬나요? 얼마나 이 온도가 그 아예 그 속에서 나를 그냥 빠뜨리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에 온몸이 뜨겁겠냐고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햇빛 한 번 볼 수 없고 음식 물 한 모금 먹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음식 하나 먹을 수가 없고 도도체가 맑은 공기 새색도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거는 공기랑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 그냥 그 매연 중에서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연기가 계속 올라오니 이게 공기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내 고통을 돌아볼 수가 없죠. 엄마 아빠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만 한 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답게 일하시죠. 건져주시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인된 나를 그 온갖 죄가 다 들이는 나를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쵸?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것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 되셨나요?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때문에 일순간에 단번에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속여가지고 내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잘해야만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명분을 받는 거지, 자격을 받는 거지, 권세를 받는 거지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당연한 거지, 응? 도의적인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끼리는 그거 통하지요. 맞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막대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 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내 죄하고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또 죄 짓는 것 속에서 뭐 또 속여요? 큰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러고 속이고 있죠. 큰 죄 중에서도 무슨 죄는 또 안 된대요. 1계명도 아니고 6계명은 또 안 된대요. 또 그것도 남을 죽이는 거는 더 큰 죄인데도 어떻게 자기 죽인 것만 그거는 지옥 간대요. 다 속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 아래 있는 나를 구속했다는 것은, 속량했다는 것은 어떤 계명이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이 나를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죠. 이제 혼동하지 않고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그걸로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누가요? 내가 아들이 되셨습니까? 자녀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주셨나요? 우리 마음에, 누구 마음에? 곧 내 마음에
보내사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대요. 그럼 내 안의 영에 누구의 영이 들어가 와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면 예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서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뭐가 되셨나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율법에서 나를 속량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셨나요?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나요? 영접하셨나요? 영접한 거 받는 거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 입구로 영접이에요? 영접 입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는 게 믿음이다. 그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을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들이 되셨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면 율법 아래 종이었죠. 곧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종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됐다면 이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종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에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면 누구로 말미암아서? 아니 그 지옥에서 내가 건져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아들의 명분까지 주신 것만 해도 이거는 감사한데 아니 또 주님은 주시고 계속 주시고 싶어 하셔. 아들이면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다 누구 거? 다 자녀한테 다 물려주는 거죠. 다 아들한테 있기만 하면 없어서가 문제지. 있기만 하면 그냥 아들한테 다 줘도 안 아깝죠.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가 아들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하나님 있는 모든 유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는 상속자로 지금 삼으시겠대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서라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유업을 나에게 주신대요. 어떤 유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주시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도 뭐가 있나요? 거룩한 것도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함이 있으시죠. 의로움이 있으시죠. 깨끗함이 있으시죠. 무한대의 능력이 있으시지요. 지혜가 있으시지요. 그것도 세상을 다 덮을 만한 큰 사랑이 있으시지요. 큰 구원이 있으시지요.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하는 이 하늘나라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아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그쵸? 그 보좌에도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하게 해요? 왕노릇 하리라. 우리 주님 왕이신데 나에게 그 왕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진짜 유업 맞지요? 왕은 모든 거 다 누리지요. 왕궁에 있는 거 왕은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왕궁에 있는 모든 거 나는 가서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공? 내가 하늘나라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나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아까는 저기 종이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죠. 죄 아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둠이더니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랬는데 전에와 이제는 이게 구분이 되어지시나요? 이게 구분 지어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전에는 과거가 돼버린 그날, 제 아래 있던 내가 이제는 그 제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어둠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빛 아래에 있다 그런 거예요. 빛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셨죠? 그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빛으로 또 이음 받은 거예요. 그쵸? 빛의 자녀가 어둠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그 빛의 열매는 어떤 거 있다 그랬어요? 모든 착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착하다고 하나요? 말 잘 들을 때 착하다 그러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막 죄다 다 그냥 다 범해가지고 말 안 듣기로 말하면 전부 다 그냥 안 듣기고 못하고 그쵸. 근데요 모든 착함이 있다는 거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못하지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모든 착함이 그 안에 다 돼요. 어떤 말씀이든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는 율법을 조금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의로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어떤 분, 진실하신 분.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유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그 안에 모든 주님의 그 이 아름다운 성품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라는 것은 이 빛의 열매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하늘나라 모든 유업을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될까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뭘까요? 우리 가족 중에서 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 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 가족이 노아처럼 내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올 수 있게끔 방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친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다 이 안에 들어오면 너무 주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러면 뭘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권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끼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까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때도 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내 자녀라고 나는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실까?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를 막론할 거예요. 여기는 절대 직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갈록도 아니에요. 경력도 아니에요. 헌신, 충성, 봉사도 아닌 거예요. 이만큼 내가 기도해왔고 신앙생활 해왔고 누구를 많이 인도했고 전도했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해놓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걸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해놓은 거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한 걸로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딱 체킹해보면요.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는 거 쫙 펴놓는다니까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다.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만 몰라. 그리고 나는 뭐도 했어요. 막 뭐도 한 것 중에서 뭐가 나나요? 어떤 분은 성경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을 썼대. 그거 한 보따리 들고 나와. 아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많이 쓰셨네요. 그렇게 3번 쓰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3번씩 갔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하고 이거 증거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 이불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3번 썼어도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러면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나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전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내 형제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모친, 부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지요? 모친님, 부친님은 하시나요? 요거는 잘 안 쓰시지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래서 모친님, 부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는 영원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주 안에서 맺어진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이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진짜 모친이고 부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셨나요? 내 모든 죄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 받으셨습니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지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지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믿는 거예요? 다른 영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믿음이라서 다른 데 가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고 계시나요?
아멘이지요. 참 감사하지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생했는가. 이 중자가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거울 이제 중인데 무겁다 할 때 우리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중자예요. 근데 그러면 중생했는가라는 그 중자는 무겁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한문은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한문은 똑같은데 중국 발음에서 어떻게 이제 발음이 나면 Z로 시작하는 발음이 있는 거예요. ZHOUG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고 C로 발음하는 게 있는 거예요. CHOUG로 발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중국 발음으로 요 두 가지 발음 중에서 뜻이 다른 거예요. 한문의 글씨는 똑같은데 뜻이 발음이 틀리면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Z로 시작하는 거는 무겁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HOUG로 이게 발음하는 이 중국 발음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반복하다, 중복하다, 거듭한다 이런 뜻이 이제 요게 차이가 발음상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중생했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발음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CHOUG로 시작된 요 발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나요? 중생했다. 이곳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고 심판으로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한 바 행위대로 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는 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아니라고 주님께서 아니하고라고 했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요 교회요 몇십 년 다녔는데요. 저요 교회에서 직분이뭔데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요 저 큰 교회 저거 있죠. 저거 몇 천억짜리거든요. 저거 내가 지어 바쳤는데요. 아 그러시옵니까. 그런데요 죄로부터 구원은 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그 정도 헌신했다고 하면은 천국 가고도 남는다고 얘기하죠.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밤낮으로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아시나요?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뭔가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내놓나요? 직분부터 제일 먼저 내놔. 자기 은사부터 제일 먼저 내놔. 도대체가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이런 권능을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뭐도 하고 자기가 해놓는 거 내놓기 너무 바빠. 그냥 하루 저녁 다 밤을 새도 모자라 자기가 한 거. 과거사에 내가 못했고 참 그러셨군요. 죄로부터 해결?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정답은 따로 있는데 오답을 갖고 계속 주님은 아니라고 한 건 그거는 답 아닌 거죠. 밤을 새고 얘기해도 그거는 정답 아닌 거예요. 오답인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막바지에 몰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의로운 행위를 그냥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자기가 받은 은사 갖고 막 권능을 무슨 권능을 행했던 것 같고 막 이거 내놓기 바빠. 초신자가 그런 권능이 있나요? 초신자에게 그런 직분, 최고의 직분 주시나요? 아니지요. 오랜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의 직분도 줄 것이며 그런 또 간증도 많겠죠. 근데 문제는 죄로부터의 해결은 그런 걸로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리 나열해봐야 답 아닌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답 아닌 걸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정답 아니에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는 절대로 우리의 행하는 거, 옳다고 하는 행위, 그것도 악한 행위 말고 옳다고 하는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구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하면 그러면 뭐예요? 정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답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게 정답이다고 오직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옳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아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오직 이거다라고 딱 밝혀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긍휼하심 누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행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직분, 내 은사 이거 내가 뭘 봤니 들었니 보았니 이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그냥 잘못된 것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내나. 답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이거를 답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 쪽에서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뭘 아는 걸로 이것도 답하기 바쁘다니까. 그거를 답이라고 붙잡고 있어. 우리의 정답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해 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해 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긍휼 하심을 따라가지고 해 주신 게 있대요. 그것이 곧 중생인 거예요. 중생은 이 죄로부터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죄로부터 해결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죄로부터 해결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그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는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럼 나 할 수 없지요.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무리 많은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내가 다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나요? 없으면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속지 마세요. 내 직분 내세운다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헌신을 했다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순교를 한데 살아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죄값은 의로운 행위로 되는 줄 알아. 죄값은 죽음인 줄을 모르고 의로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그걸로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중생으로 된다고 했었어요. 중생은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우고 다시 살아나야만 이게 이 구원인 건데 그거를 몰라.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면 나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우리 쪽에서 한 걸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미암아서 이것을 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 죄값을 어떻게 하셨나요? 죽어 주셨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거 맞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죽어 주셨으면 내 죄값을 지불하신 거 맞나요? 내 죄값을 계산하신 거 맞나요? 계산을 완불하신 거 맞나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야 되는데 나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셨나요? 부활하셨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누구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인 거 맞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중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요. 이 중생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이때 죄가 씻어지는 거지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마다 막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의로운 행위 맞지요? 그러나 죄는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주셔서 은사도 받지요.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못 듣는 거 듣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요. 그거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금식하시면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이 소원의 기도를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특별한 은사도 받고 하셔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하는 것만큼 응답 받으니까 조지물로가 남부럽지 않게 응답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응답 받아요. 그러나 지옥 갈 죄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속여놨어요?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지는 죄들 날마다 회개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계셨지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까지는 기도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장 본인이기 때문에 나는 암만 백날 죽어도 소용없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 당연히 지옥 가야 돼. 근데 내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분만 내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사모님도 죄인인데 누가 성도의 죄를 담임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하지요. 부모님도 못하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아무도 당회장님도 못하시고 총장님도 못하시고 학장님도 못하시고 교수님도 다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에서 영으로 계시면 내 죄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내 죄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랄지라도 죄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나요? 하나님도 죄 문제는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가 없지요. 죄값은 누가 뭐래도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게 정해놓은 거라며. 죄값은 죽는 거예요. 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죽는 거 당연한 거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당연히 죽음이 오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죄가 죽음이라. 그 죄값을 해결하기에는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 돼.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영으로 계시면 안 돼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됐어요?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단 한 번으로 우리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중생에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예요. 중생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영이 떠난 상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니까 영 안에, 하나님 안에 영생,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영이 떠났으니까 내 안에 영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는 몸으로 엄마 못해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영은 거룩한 영인 거예요. 악한 영 아니고 거룩한 영, 곧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곧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성령님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죠. 우리 구주, 곧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을 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을 때에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신대요. 성령님을 내 안에 아까는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죠? 이제는 부어주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때 이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신대요. 나에게 주신대요. 근데 나에게 성령님을 주신대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표현하셨나요? 큰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보일깡 말깡 그렇게 부신다고 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주님은 부어주신다고 말 한마디 하시면 될 것을 여기서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탄은 이거 속이잖아요. 그래도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그것도 믿어야 되고, 너가 신앙생활 기본은 해야지. 요것도 거짓말 시키고 있죠. 그래도 큰 짓 지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율법은 지켜야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속이고 있죠.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몇천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속지 말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으로 충분히 내 죄가 해결될 뿐더러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걸로 충분히 성령님을 나에게 모실 수 있게끔 완전하게 해결해 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풍성히 보시는 풍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서 내 모든 죄를 지옥 가지 않게끔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지, 절대로 거기서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내 기본적인 신앙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신앙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고,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었을 때만 성령님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본으로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어느 정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죄 지으면 안 되고 자살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속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말라고 주님은 뭐예요? 그 이미 음모를 알고 구절구절이 정확하게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풍성히 내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부어주셨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내 행위가 플러스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죠. 절대 그거는 내 행위가 플러스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때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주가 됐다는 것은 이 지옥 갈 죄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건져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606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보면도 다 범망거가 돼가지고 그냥 한 개만 봐도 그냥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근데 이 지옥에서 이 율법에서 이 죄에서 나를 완전히 구속해 줬다는 건 이 죄에서 완전히 건져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살죄든 무슨 죄든 그냥 몽땅 다 나를 건져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죄를 불문고 지옥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때가 구주로 믿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는 죄로 해서 지옥 갈 죄가 너무나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은 구주가 된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지옥 갈 죄를 범했으면은 범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새롭게 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아까는 구주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그의 은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구세주가 될 때에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나는 의롭다함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소망도 갖게 돼요? 영생의 소망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도 얻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가요? 영생 얻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도 받게 되고 성령님도 받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또요 상속자도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절대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이 은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할 수 있다. 자, 중생하셨습니까? 중생하신 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상속도 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